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99장입니다. 허사가인데 이제 12절까지 있어요. 다 부르지 않고 몇 절만 골라서 부르겠습니다. 1절과 5절, 그리고 7절, 9절, 12절 하겠습니다. 저도 부르다가 헷갈리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세상만 살피니 참았대구나. 장소는 못하니 거대 왕실 없는 집 문자롭다. 또 우리 한번 죽으면 자는 오절 오만소 믿거라. 자랑치 말고 열사도 교수 같은 세월은 멀게 정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7절 부릅니다. 영변 중세 오건 너희 다 인생 한방 오더니 하고 거밀양은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청산백을 많은 9절 부릅니다. 오직 오래 가져가는데 상처는 짱지 의복만 아무한테 난 떠나갈 때 소위 한벌 바란데 조까지. 12절 우리 온갖 떤 세상 영화 머리로 죽다. 전부 남은 영광 중 영광했을 때 12절 부릅니다. 우리 온갖 건 세상 영화 머리로 죽다. 천국 남은 영광 중 평화했을 때 영원 보복하도록 우리 지영.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삼척 광동 일장지 관 하나 있었다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 두 개 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의논 많아도 수에 한 번이면 족하고요. 그래서 우리 희망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경배 30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전히 기뻐하는 나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계획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던 주님을 신뢰하는 어두운 밤 어둠이 짚어나니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나도 영원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또다시 보이리라. 한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보혈로 정죄와 사망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붙게 잡아 뺏어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도와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를 뒤로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붙게 잡아 뺏어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창문에 나의 영혼 보아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옵소서. 나를 붙게 잡아 3절 부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창문에 나의 영혼 보아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 나를 붙게 잡아 뺏어서. 아멘. 찬송가 381장 부르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는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나 금식사로 빛을 때문에 따랐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마사를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깜깜하여 너무 안에 빛인데 사랑의 빛
382장부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영옥 군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시기 좋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시간도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던 예배 중에 있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모임을 패하는 그 어떤 습관을 쫓지 말게 하시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아버지 모이고 힘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있는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지 에스더와 모두들 같이 하나님 정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더욱더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며 정사와 권세와 혈의 영들과 인간의 어둠을 주관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상단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었고, 악한 영들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일단 명령할 때 물러가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딸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검으로 사용되어 우리 딸 아버지 성도들의 아버지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일상생활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전제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로 포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서두부터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대전제는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결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제이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뒀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비교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1이 무슨 뜻일까? 매우 중요해요. 제1을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는 두 번째, 세 번째다. 이제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무너지게 되고요. 구원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나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면 어떤 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겠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겠죠. 말씀의 서열을 매겨야 됩니다. 그럼 말씀의 절대성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돌려도 되겠죠. 안 지켜도 되겠죠. 야단을 맞을지언정 더 중요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좀 덜 중요하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유명한 부흥사였는데 그분도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읽고 연구하고 배워보니까 좀 오버된 거죠. 뭐가 제일이고 뭐가 두 번째고 뭐가 세 번째냐 이것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어느 하나를 빼놓으면 다른 둘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믿음인가요? 믿음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은 불신자도 하잖아요. 소망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소망이 그 진정한 소망입니까? 소망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집을 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니까 집 짓는 게 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 내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죠. 이처럼 믿음과 소망은요, 우리 믿음을 결정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소망으로 구원받고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십자가가 가능한가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불같은 확신, 이것은 소망에 근거 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실을 지어지는 소망과 관련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현세적 믿음, 현세적 사랑이라고 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세적 소망이나 현세적 사랑은요, 무속 종교 안에도 가득합니다. 불교 안에도 가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근거로 살아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랑은 하나의 말초적 사랑에 불과합니다. 육신적 쾌락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부활의 새 생명 이런 것들과 관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신령한 사랑이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첫째, 둘째, 셋째 서열을 지어주는 그 순간 구원 진리도 왜곡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에 천국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랑의 응답이 없는 믿음은요, 그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울잖아요. 막 죄성스럽고 지나온 삶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직접적 통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기적,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우주적 사건을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사람의 말씀에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말씀이나 죄인을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할 만큼 놀랍고 권능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1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열에 따른 제1이 아닙니다. 우선성입니다. 시급성, 화급성이에요.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존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흥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사랑이 가장 시급하구나 이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광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가 아주 충만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고요. 지혜의 말씀이 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것들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요.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랑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없죠.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은사와 은사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방언한다고 그러면서 병자 하나 못 고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뭐 별거 아니네. 병 고치면 죄인 줄 압니다. 그럼 넌 예언할 줄 아니? 넌 예언하는데 방언 통역할 줄 알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뒤어져 가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예. 분쟁은요,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분쟁에서 빠져나오면 타락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분쟁은 들어부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해라.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 서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 먹으면 서로 들어부터 싸우고 분쟁이 뒤어져 갖고 다투고 있으면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둘 다 망한다는 이야기. 이긴 것도 이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갖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사랑도 진실한 게 아니죠. 회개가 없는 사람, 가슴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이런 강팍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린들 그 마음에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막 친구를 불러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사업이 좀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 친구 좀 집 담보 잡아갖고 한 2억, 3억 내 사업에 좀 투자하게 하려고 해요. 그 사랑이 아니죠.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막 사람 똑똑합니다. 대학도 나오고. 그러니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학도 나왔죠. 성가대 지휘한 노래 잘하죠. 기도도 청산유수죠. 뭐 그냥 뭐 목회자 뺨치게 똑똑하죠. 근데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몇 달 지난 다음에 사람들 마음을 다 얻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돈 좀 꾸고 저기서 돈 좀 꾸고. 목도 만들어가지고 밤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잡을 수 있겠죠. 잡아도 뭐 하겠습니까? 다 쓰고 났으면 그래도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 평소에 사람들에게 잘한 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거, 뭐 불러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대접하고 전부 다 뭡니까? 이혼에 먹기 위한 행동이었죠. 그러면 가슴 깊은 회의에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어머니 지금 묵은 죄악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다시 봐야 합니다. 다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전부 다 현세적인 것들이죠.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치성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나 뭐 구타는 사람이나 뭐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현세적 이익을 쫓아요.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교에서 나온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불광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서점에 가면 가끔 한 번씩 보고 그랬는데 그 불광이라는 잡지를 보면 뒤에 불교 신자들 간증이 많이 써져요. 그 불교 신자들 간증을 읽어보면 기독교인들 간증과 별 게 없습니다. 뭐 어느 절에서 얼마의 치성기도를 드린 다음에 뭐 문제가 해결됐다. 뭐 어느 절에 가가지고 탑을 돌면서 49일간 하나님 그 부처 앞에 치성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뭐 내 손주가 대학에 잘 들어갔다 뭐 그런 글이에요. 병이 나왔다 수술 어렵다 그랬는데 어렵다는 수술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그런 가정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병고침 받았다 뭐 위기에서 해결하다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부처가 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아니하면 현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현세가 다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불교인이 돼도 되고 구타는 사람이 돼도 되고 정치하는 사람이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았죠.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받잖아요. 네가 이제야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는데 괜히 비전거립니다. 야,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니? 기도한다고 자랑한 적도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말이야. 그런 말을 통해가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길을 꺾어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도 섬겨도 금식을 해도 그런 식으로 반대급부가 돼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는 사랑이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마귀가 또 싸움 거는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결정적 순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참고 억눌렀어요. 과거의 상한 감정이 결국 분노의 행동과 독한 말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범죄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일생을 바쳐가고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 고생을 해오면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들어가요. 너무 애가 터지니까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좀 들여보내주세요.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 이 문제 놓고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 응답 안 하시는 기도였죠. 그래서 그 넘어선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갖고 멀리 쳐다보게 하십니다. 가나안을. 보여만 주셔요. 약 올리시는 겁니까? 하나치기가 가나안이다. 너는 못 들어가지? 내가 120살이었는데 청년때처럼 눈이 밝고 막 힘이 넘치고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눈이 밝고 힘이 넘치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생명 데려가신 거죠. 더 살려둬서는 안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니까요. 그걸 데려가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모세가 성질이 얼마나 급합니까? 싸움 말리다가 때려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싸움 말리다가 대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살인까지 합니까? 모세가 완력도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살인자로 찍히니까. 더 이상 애굽에서 살아남기 힘들겠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버려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입니다. 자기의 성전 죽음에서 잘 지내왔습니다. 그 형과 누이가 말입니다. 달려들 때에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온 세상 천지에서 모세보다 온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버려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그랬던 건데 결정의 순간 터져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세상에 말씀물이 없다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목마르다고 모세 찾아오고 배고프다고 모세 찾아오고 말입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판입니다. 이놈의 영감쟁이야 목마르 죽겠다. 이럴 판이에요. 그런 독한 말을 내던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그 반석을 내리칩니다. 하나님 치라고 안 하셨어요. 명하여 그랬습니다. 명하여. 한 번 친 반석은 두 번 치면 안 됩니다. 그 치는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한 번에 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로 나누어지는 거죠. 뭐 그런 깊은 진리를 모세가 알았을 리 없습니다만 그런 범죄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못 얻은 거죠. 그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는요, 사랑과 공손함을 가정하고 있어도 저주와 우월감, 독한 말을 그냥 뱉습니다. 수반합니다. 네. 그 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보면 중범죄자들을 보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성장 과정이 거의 왜곡되어 있습니다. 100% 다는 아닙니다만 제가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라나면서 멸시를 당하고 학대하고 매맞고 말입니다. 성폭행 당하고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어져가고 자기 방어력이 생겼을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상처 준 사람과 오버랩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폭발해요.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히스기야 밑에서요, 악하기 짝이 없는 문에서가 튀어나와요. 문에서 양아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문하세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선하고 착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근데 그 밑에서 그렇게 악한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식은 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악한 걸 배웠습니까? 배우지 않았죠. 악한 걸. 그런 성장 과정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분명한 심리적 억압을 겪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가지고 억압을 겪은 게 틀림없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전 세계적이죠. 근데 자녀교는 완전히 망친 분 아닙니까? 그 자녀 중에서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두 아들 있지만요. 왜 그렇습니까? 두 아들 다 11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문제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맞으면 컸어요.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막 누구나 인자하다고 막 이게 칭송을 하죠. 아버지는 대단하죠. 막 위대한 설교자죠. 병자가 낫죠. 근데 아들들은요, 아버지처럼 그 길을 못 가니까 늘 매맞고 야단맞고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폭발하는 겁니다.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현희 목사님 돌아가실 때만 해도요, 이 조 목사님이 큰 상처였어요. 그러므로 정오와 믿음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진실하겠습니까? 인격을 변화시킬 만한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못 가서 쏟아버리는 거죠.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받아요. 받지만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가 그보다 더 크니까 결국 상처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한되는 거죠.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없고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배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 삶에 들어오면 그 시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예배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런 부부가 돌아서 갖고는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서로 싸우고 욕설을 하고 말입니다. 주문이 날아다니고 가구가 부서지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말 몇 마디 하다가는 막 싸웁니다. 아들은 아버지한테 달려들고 아버지는 아들이 막 이 자식이 막 아버지한테 달려든다고 성질내고 말이죠. 그럼 그 어머니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유, 둘 다 성질이 급해요. 똑같아. 지 애비 아닐까봐, 지 아들 아닐까봐.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성장 과정에서 억압돼서 그래요.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지만 아들을 포용 못하는 거죠. 아들이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겁니다. 공주 제일교회 목사님입니다. 감리교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공부하러 오셨다가 저랑 같은 반이 돼가지고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한국의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자라나 주니까요. 때로는 예배를 빼먹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말입니다. 자식이라고 눈앞에만 나타나면 욕을 하는 겁니다. 야단을 치고 말입니다. 머리를 쥐어 막을 때도 있고 그렇죠. 회초리 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는 때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닐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유선자다. 우리 아버지 이단이다. 막 그 천년에 나가서 그래요. 고등학교 그 반에 나가지고 주일학교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유선자다. 그 설교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만 보면 참아 먹으려고 그러고 집에서는 막 온갖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그래 안 보죠. 목사님 좋은 면만 보니까요. 네가 임마 아버지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은 네가 아니야. 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반감이 더 커지는 거죠. 나중에 이번에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고, 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아들을 만나갖고 아주 진지하게 내가 너를 키우면서 너무 의아하게 키웠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 말을 하는데 아들이 우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울겠어요. 하나님 무장히 해제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새로워져요. 아버지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자식이 물어갖고 설교 준비를 못하겠다고 자식을 들어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분도 있습니다. 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애가 운다고 갖다 버리면 됩니까? 설교 준비할 때 마귀 새끼가 그러는 거다 그러면서, 마귀가 설교 준비 반이 안 하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자식을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번지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너무 남을 막 지옥 갈 사람처럼 평가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 같은 게 그거 갖고 사기꾼 밖에 더 되겠는데, 대성으로 남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는데 왜 독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네가 그래 갖고 되겠니?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 어머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요. 나는 말씀 지키니까, 나는 주일을 성수하니까, 나는 11조 하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 생활 하니까, 나는 그래도 전도하니까,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안 하는 거 한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가슴에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울고 있으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잘난 걸 갖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못해요. 자기가 얼마나 못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칭찬해 주는 그것도 못 감당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칭찬 듣는 부분이 있지만 그 칭찬 듣는 행동을 하는 나는 또 다른 입장에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사랑이 그 가슴에 싹 트고 있으면 자신의 약점을 봅니다. 그리고 울어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죄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립니다. 그 사랑은 사람을 치료합니다. 죄는 가슴에 숨겨진 죄악은요, 가족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폭력적인 은행으로 나타납니다. 폭력과 미움과 증오가 결국 표시가 되어갖고 겉으로 드러나죠. 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십시오. 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어쩌면 예수파까지 생겨납니까?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전부 다 바울의 제자들이 준 겁니다. 어떤 은사가 더 좋으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좋으냐? 네가 받은 은사가 더 좋으냐? 영적으로 대단히 어린 거죠. 이걸 주님 앞에 다 끌어내놓아야 하는 거죠. 마음을 확 뒤집어가고 묻은 상처,
죄악들을 뒤집은 다음에 사랑을 기초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은혜스러울 리가 없죠. 며칠을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상처는 A라는 사람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상처의 고통이 A라는 사람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가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약한 사람에게 터져나가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지 나보다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라든지 말입니다. 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입어가고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그럼 상처는 반드시 분노가 정오, 분노, 미움 이런 걸로 폭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낮은 사람, 약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특정한 사람에게 증언을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지존파요. 어떤 사람이 희생물이 되었습니까? 일단 벤저 타는 사람이에요. 밍크 입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잡혀가지고 재판받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더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다음에 태어난다면 그들을 더 죽이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예수님 만납니다. 그것도 같은 사형수에게 전도받는 게 희귀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형수는 못 만나요. 근데 사형수를 만나요. 아마 잠깐 만나고 잠깐 서치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받고 또 교도관에게 전도받고 이러면서 확 뒤집어져가지고 세 사람이 됩니다. 그건 많이 울어요. 그 사람이. 많이 울고 뭐 스치기만 해도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말이죠.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천국 가는 발걸길이 그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박받고 자란 어떤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TV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걸 슈퍼에서 이제 중년이 넘어서 초라에 젊었던 남자하고 20대 이제 근무하고 한창 젊은 애하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같이 집었어요. 양가지 물건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사람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이 필요한가 보네 가져가세요. 주든지. 그런데 서로 잡아당긴 거예요. 이게 시비가 되어갖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 그 초라의 노인을 얼마나 두들기 패놨는지요. 그대로 놔두면 죽을까봐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뜯어말렸어요. 그 잡혀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노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로 때린다는 게요. 근데 가가지고 조서를 쓰는데 왜 때렸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첫마디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자란 거예요. 제가 만났던 사형수 하나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워낙 얻어맞고 말입니다. 고등학생이 돼갖고도 발가벗고 집 앞에 쫓겨나가 있을 정도로 함경을 해요. 자기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대요. 아버지라는 말도 입에 담고 싶지 않다고 해요. 아버지라고 분노가 그렇게 커요. 결국 살인자가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연쇄살인마 다머, 이 다머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온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살인범이에요. 몇 년도인지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 시사저널 나오고 얼마 안 있었어요. 시사저널이 우리나라에 번역되고 나왔잖아요. 그게 특집판으로요. 한 7페이지나 8페이지에 걸쳐갖고 다음에 특집을 씌웠어요. 근데 그 자라난 과정을 보니까요.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요. 수십 분의 1을 성토리가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말입니다. 얻어맞는 건 여사고요. 욕먹는 건 여사고요. 결국 게이가 됩니다. 동성연애자. 그래가지고 술집에 가서 동성을 피하다가 그 사람을 해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시신을 훼손하고 말입니다. 머리를 절취한 다음에 말갛게 끓여갖고 해골만 다시 흰색으로 표명을 해갖고 말입니다. 다시 진열을 해놓고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한 가지 장기를 전부 다 절취해가지고 포르말린 용에 써 넣어가지고 냉장고 안에 쫙 진열을 해놓고요. 그게 사람이 아니죠. 악귀죠. 악귀.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그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나 제도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아버지의 마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야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고 마음의 분노와 정오와 미움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죠. 내 멍에는 쉽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적어도 내 주변과 내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사회는 그래도 살기 좋은 곳에 변합니다. 9시대에 보십시오. 왕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국가를 도탄으로 몰아넣잖아요. 왕이 앞장서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온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라고 장려를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바알 숭배를 시키는데 바알 제사를 집례하지 않으면 쫓아서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먹을 걸 안 줍니다. 제사장은 기억도 없어요. 성전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는데 쫓아보내고 성전에서 나온 걸 안 줍니다. 바알 제사를 침례하지 않는다고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원한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부러지습니다. 왕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처자식이 다 굶어 죽습니다. 이 외치는 사람이 기도를 어찌 안 들으시겠어요? 온갖 강포한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기승기한 시대는 어떻습니까?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국가의 평안이 매요. 기승기야가 군대를 100만 대군까지 늘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모라스가 그 군대를 다 쫄라망하니 만들어놓죠. 그 불안한 나라를 갖다. 그럼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시급한 것은 십자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조금만 관찰하는 눈길로 본다면요. 사랑을 받지 못한 반학적 행동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생명을 포기합니다. 그 많은 이유도 아닙니다. 성적 때문에. 어떤 애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자기 생명을 포기했는데 뉴스가 딴 게 아닙니다. 나를 왜 1등을 못하냐. 그거예요. 2학년 때부터 1등하는 애하고 전교에서 1등하는 같은 반인데 자기는 꼭 2등입니다. 자기는 꼭 1등이에요. 점수가 많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몇십 점 좋아요. 1, 20점 좋고요. 아니면 몇 점 차이로 1등이 되는 겁니다. 억울해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2등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봅니까? 1등하는 아이에 대한 미움이죠. 원한이죠. 정원. 그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풀어지지 않은 이상 안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흡연하고 음주합니다. 마약까지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왜 나옵니까? 자기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되어지면요. 온갖 난리를 다 피우고 말입니다. 싸움이란 싸움을 다 쓸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국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전력을 가지는데 여기 입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애들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중학교 6학년 여자아이들이 매매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교실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가정 주부들이 매출을 하고요. 율락까지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뭐 청년역 588, 뭐 종로 양도인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영등포 역앞에 뭐 이런 거예요. 율락촌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저 단속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율락할 수 있는 지대의 경계선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해요. 보통 오피스텔이나 모텔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경찰들이 좋은 총을 갖고서도 그걸 방지를 못합니다. 음식점들은 문 닫고 많이 나가는데 로봇들이 호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로봇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옛날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공단 지역이나 대학교나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요. 동거를 애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거의 동거해요. 계약서까지 쓰고 합니다. 그 계약서에 내용이 TV에 나왔었죠. 재정부담은 각각 한 달에 얼마씩 낼 거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성실해야 되느냐. 한 주간에 잠자리는 몇 번 같이 해야 되느냐. 외박은 몇 번까지 허용할 거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허용할 거냐. 이런 것까지 써가지고 공정까지 받아요. 어기면요. 벌금 내고 그만두는 겁니다. 벌금 내요. 어길 경우에 벌금 얼마를 내겠다고 공정을 받아요. 공정은요. 법원 결정 없이 경찰 신고 없이 바로 집행되는 거예요. 집단위들이 집행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에요. 공정은 그 자체가 공정서류 자체에 집행권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해요. 동거하면서. 무서운 세상입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 50%입니다. 결혼 가정 대비 이혼율 33%. 가정과 사회가 해체되는 수준에 들어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정말 가정의 가치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를요, 사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는 할 수 있으면 학교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된 그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건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에서는요,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선생님 저는요 여자 같아요. 아이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진짜로 고지도 없고요. 부모에게 통보도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병원 진료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게 하는데 그 모든 비용을 정부가 줘요. 정부가 그 비용을 내도록 서류 절차를 밟아준 게 누굽니까? 그 선생님이에요. 담임선생님. 이런 짓을 했어요. 지금까지요. 이걸 못하게 한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썩어서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그 민주당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 차별금지법,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요 계류돼 있어요. 국회에요. 정부가 바뀌면 바로 1차적으로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요 그 동성애만 다루는 게 아니죠. 종교 문제도 다뤄요. 가령 불교 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제가 불교를 비판하는 설교했습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듣고 있을 때 기분 나빴어요. 영화교회 최규신 목사가 불교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는데 제가 몹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저 경찰서가 조사받아야 돼요. 벌금을 낼 수도 있어요. 벌금은 신형이죠.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사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회에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할 것은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이찬수 목사님도 뭐 호되게 지금 막 연합하고 있죠.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끝을 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설교 시간에 이런 걸 했어요. 저도 찾아서 들어봤어요. 진짜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독교 이입에서 목사님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뭐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반기독교, 반성경적이에요.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그 수가 기독교 부정해야 되고 예수님 갖다 내버려야 되고 성경 불사질러야 돼요. 교회 파괴시켜 없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오정현 목사님도 그랬죠. 저는 공적인 설교에서는 이데올로지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걸 꼬매버려야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비판 안 합니까? 공산주의 잘못됐다고 왜 비판 안 합니까? 그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민주당이 왜 잘못됐다는 말을 안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나면 그때 이야기할 겁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는 공산주의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잡아먹을 겁니까?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애매모호하는 그 회색 지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 정말 살셔야 됩니다. 이 회색 지대가 많이 만들어져갖고 많은 사람들이 회색 지대를 경험하면서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분별을 못해요. 그때는요. 흑막이 어둠의 말입니다. 휩싸여갖고는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분간 못하는 세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정죄해야 돼요. 정죄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한 다음에는요. 성경제 대안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교도 행정도 이미 물 건너갔죠. 교도소 나와서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한 사설 교도소는요. 많은 교도를 받지 않습니다. 작업제예요. 대부분 기본시설을 국가가 지어주는데 운영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는요. 사형 선고를 받는 중범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도로에 전부 다 변화되고 교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갖고요. 정부에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옮겨줍니다. 찰스 콜린이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죠. 정치가죠. 찰스 콜린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도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왔어요. 와지고 시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교정성지를 조직합니다. 교도소에서 죄수자들 전도하는 교정성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것, 세상이 못하는 것을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민족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이 민족의 소망이고 해결의 실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명을 가슴 깊이 인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깊은 사랑으로 이 병든 사회를 감싸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많이 전단됐죠. 소망을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까지 지켜봤죠. 개인의 인격을 치료하고 새롭게 만드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가슴 깊은 죄의 찌꺼기를 파지고 엎어버리고 미움과 정오와 고통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 묻은 사람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고 주님의 치료를 믿고 이 시대를 고치는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해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랑의 사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현실적 유익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23장)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산불 빨리 진화되도록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부강한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가난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이유도 미국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10경이 넘는 돈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게 상당수가 자기 채권이 만료가 되고 뒤돌아오고 있어요. 갚아야 될 빚인 겁니다. 그 빚을 내갖고 장기 채권을 팔고 단기 채권을 파는데 이 장기 채권을 팔아가지고 단기 채권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빚을 내갖고 다른 카드 빚을 갚는 거죠. 카드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빚을 막아온 겁니다. 지금 미국이 현재 한계에 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리셋을 하겠다는 건데 화폐 리셋을 하면 우리도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 빚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 빚 다 사라집니다.
화폐가 완전히 새로운 화폐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체제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 없어져요. 개인 빚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금을 화폐의 기초로 하는 그런 화폐 단위로 돌아오자. 그걸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금이 막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지금 금 엄청나게 팔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 갖다 팔고 검사죠.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지금 중국 채권을요 4천억 불어치를 내놨어요. 세상에 내놨어요. 그 중에 2,800원어치인가 2,800억 불어치가 팔려서 지금 미국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지금 큰 나라가 그러는데 우리는요 세 마리 핍니다. 미국이 철저 주저앉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화면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죠. 현실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전 세계적인 경제 모황 때도요. 싱가포르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나라들은 아주 안전하게 살아남았잖아요. 영향이 거의 안 받다시피 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모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 많은 절망과 혁명, 내란, 온갖 재난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셨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다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의지하며 그 사랑에 대한 뜨거운 응답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